3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계속 이어지는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 또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어려움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과 신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갈라지게 해서 지금 우리가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 정도로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큐티책에도 그렇고요. 60편 성경책 위에도 말씀의 표제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표제어로 이 시편 기자의 상황 또 상태, 그 다윗이 이 시편 기자로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이 표제어처럼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쳐 죽인 때,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사무엘하 8장에 이와 비슷한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다윗이 등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그런 승리의 기록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아람과 전쟁을
맞닥뜨려 싸웠던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8장은요, 여러 적들과 전쟁하면서 이 다윗,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동행해 주셨다. 이런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1, 2, 3절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순간, 지금 어떤 전쟁의 패배, 또 절망, 낙심에 쌓여져 있는 순간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표제어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과 같이 그때처럼 그때의 장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인도해 달라고 또 버리지 마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마음에 품는 회상 장면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원인이자 시작이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죠. 아마도 어려움 속에서 어떤 그 원인을 찾는 일이 아마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일이 된 거지?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지? 이 고난의 시작이 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민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시작을 발견해서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좀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그 원인은 다시금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성경의 역사와 기록의 인도하심을 보더라도요.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 또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고 또 이방의 침략을 받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의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려움이라고 여겨지는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주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 그 어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다른 사람의 원인을 찾고 다른 상황, 환경의 원인을 찾고 그렇게 우리가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릴 때도 있지만요. 많은 부분 아마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려움의 원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판단을 또 선하게 이루지 못해서 또 때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다른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어려움 중에 당연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행하셨냐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탄식의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와 동시에 그 원인이, 그리고 이 어려움이 이렇게 된 연유가 바로 내 마음, 내 행동, 내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행해진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요, 4절에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주님께서 행하시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주시던,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시던, 즉 승리, 전쟁으로 표현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표제어도 마찬가지죠. 표제어도 사무엘하 8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셨던 그때의 기록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다윗은 표제어와 함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옛날 주님이 행해 주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탄식하고 간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5절에요. 계속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권세의 오른팔로 승리,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8절,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세겜, 또 숫곳 골짜기, 7절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8절에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 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땅 주신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지역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주를 경외하고 주를 따르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인도하고 계시죠. 다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지금 내 상황, 이 전쟁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10절의 말씀에 간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함께 손잡아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오늘 말씀의 또 핵심, 정말 중요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의 대적을 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요. 11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정말 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더 이상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 소유, 또 권력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해 줄 것 같은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처럼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인생 전반에 걸쳐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옳다고 여기던 모든 구원과 생명의 근원은 헛된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보이신 우리에게 임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겸손하신 우리의 생명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머리로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주님 주신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용감하게 그 믿음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가 구원의 원인, 결과를 다 맡겨드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세상의 것 다 버려두고 사람의 구원, 사람의 힘과 의지할 것은 다 거부하고 오로지 주님만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편 다윗 기자의 자세가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주님께 탄식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서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외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반뿐인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일 텐데요. 오히려 간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그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행동하겠다고, 사람의 구원 거절하고 멀리하고 떨쳐내고 주님의 구원만, 주님의 인도하심만 오로지 바라보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도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인도하심의 역사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다시금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로 더욱 굳건한 믿음 삼아주시는 바로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어려움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 중에 탄식과 간구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 60편 다윗의 고백과 태도처럼 주님께 나 또한 나를 돌아보며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많이 간구하시고요, 주님께 많이 요청하고 기도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며 내 삶이 사람의 구원이 아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덧입혀져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참 많이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달라달라 고백하고 외치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께 달라달라 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고 또 세상에 사람의 구원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이 어찌 올바른 주님을 향한 간구, 탄식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으로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먼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더 헌신하며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 더욱 전 인격으로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다짐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 간구와 탄식으로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더 깊이 믿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깊이가 성장하고 깊어지는 은혜의 나날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